11월 27일 목요일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얼마나 깊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참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느헤미야 7장은 표면적으로는 긴 족보가 나열된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잃어버린 것 같았던 언약을 다시 이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넓은 배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바로 앞에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지키려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세운 이름은 결국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과 흩어짐 자체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이려 할 때는 반드시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시 모이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흩어짐과 모으심, 무너짐과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왕국을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바벨론 포로라는 또 다른 바벨 같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흩어진 역사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흩어짐을 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첫 번째 기한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때 성전이 다시 세워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에스라 시대에 백성의 영적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재건되면서 공동체가 겉으로는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져도 사람은 여전히 흩어져 있을 수 있고 예배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성벽을 완성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느헤미야가 이름을 정리한 것이 단순한 행정적인 기록이나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사람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질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 어느 가문이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긴 족보를 기록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너희 이름이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봉사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가 분명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계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므로 느헤미야 7장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메시아를 향한 언약의 연속성이 남아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다시 세워가십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가문에게 어떤 자리와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지는 이것이 정리되어야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사람이 회복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전체의 흐름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모으셨고, 바벨론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족보로 다시 모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진 죄인을 우주적 교회로 모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 자체가 흩어지는 것 같은,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세우던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소중한 관계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흩어버리시는 건가?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었죠.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자리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또 흩어진 것처럼 같아도 하나님은 그 흩어짐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죠. 내가 세우려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세우는 성벽 안으로 나를 부르시기 위함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의 삶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 앞에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